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고,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왜 그 하고 많은 이적 가운데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일까? 그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지팡이의 상징은 능력입니다. 능력의 지팡이. 그런데 그것을 던지자 뱀이 됩니다. 뱀은 사악한 원수 마귀입니다. 이것이 주는 아주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아주 귀한 능력의 지팡이가 놓아버리면 아주 사악한 뱀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손에 잡으면 능력의 지팡이가 놓아버리면 사악한 뱀이 된다. 시작. 손에 붙들리면 능력의 지팡이요, 손에서 놓으면 사악한 뱀이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능력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면 사악한 마귀로 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타락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의 삶이 똑같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와 주님을 떠나 있을 때의 삶이 절대 똑같지 않은 것처럼 은혜 받았을 때의 삶과 시험 든 자의 삶이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다 그만두고 뭐가 좋고 나쁘고 뭐 다 그만두고 은혜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가 들려와요. 그리고 자꾸 깨달아져요. 다 그만두고 주님 떠나면 기쁨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설교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자꾸 평가가 되기 시작해요. 멋이 어떻네, 멋이 어떻네. 그 이치는 꼭 먹과 같은 거니 밥맛과 똑같아요. 식욕이 좋으면 반찬 투정할 여력이 없어요. 찬밥이라도 있으면 가져오라고 그러고 남의 일이 있으면 끓이라고 그럽니다. 밥맛 떨어지면 짜네, 싱겁네. 근데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짠 거, 싱거운 거 섞어 먹으면 속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 입맛에 이상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내가 신경을 안 쓰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해요. 물론 아내가 신경을 안 쓰는 부분도 있어요. 안 써도 뭐만 좋으면, 입맛만 좋으면 잘 먹는다는 거죠. 그 주님 손에 붙잡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깝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진 거짓 위, 참과 거짓 또는 진짜와 가짜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거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는 말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도 알기는 알아.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새가 듣고 쥐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래서 시편 94편 9절을 보세요. 시작. 귀를
눈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어쩌면 이렇게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까? 귀를 지으신 자가 왜 안 들으시며 눈을 지으신 자가 왜 안 보시겠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출애굽은 단순히 출애굽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영적으로 마귀로부터 해방이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애굽은 이 세상이고 바로는 마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세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출애굽은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의 능력을 베풀어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데 마귀는 가짜 능력을 베풀어 하나님의 백성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거예요. 진짜 능력으로 출애굽하려고 하는 것을 가짜 능력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다. 그거요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것을 끌어들여가지고 진짜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만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구원받을 자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단의 진리가 믿어지는 것은 죄송해요 그 사람이 지금 미혹됐다는 말인데 미혹됐다는 말은 멸망할 자들이 아니냐라고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만 물어봅시다. 짝퉁이 가짜가 너무나 진짜 같으면 그것은 진짜입니까? 제가 베트남을 집회를 가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꼭 여기를 또 찾고 싶어 할 겁니다. 내가 속으로 이렇게 보니까 꼭 찾을 것도 없겠어. 후져서. 그런데 그 말이 뭔 말인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첫째, 나라가 못 사는 거에 비해서는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음식이 먹을만해요. 다 맛있어. 그리고 두 번째,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싸요. 세 번째,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두리안을 가능한 한 이렇게 먹어보는데 베트남에서 먹은 두리안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은 그랬어요. 식사 뭐 하실래요? 그래서 밥 안 먹고 두리안으로 대신 먹어도 돼요? 그러면 더 좋대. 한 끼를 완전히 두리안으로만 먹었어. 근데 엄청 싸요. 근데 더 신기한 게 이겁니다. 분명히 짝퉁인데 너무 진짜 같아. 값은 10분의 1 가격이야. 내가 거기 있는 11명 다 사줬어요. 한 벌값으로. 어마어마하게 싸요. 근데 내가 물건을 보니까 진짜 똑같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이 만들었는데 정문으로 나가면 진품이고 후문으로 나가면 짝퉁이래. 내 중국에 가서도 짝퉁 파는 데가 있어. 가보니까 똑같아. 근데 중국 건 표가 확 나. 베트남 건 진짜 똑같아.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시집을 가서 보니까 난 몰랐는데 신랑이 쌍둥이요. 너무 똑같아. 부인인 자기가 구분을 못 하겠어요. 여보 그러면 재수씨 접니다 그러는 거예요. 시숙 그랬더니 아 여보 나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그래서 에이 포기를 했어. 도저히 구분이 불가능하다. 아무 방이나 들어가서 자자.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뭔 소리요? 비슷한 것과 똑같은 것은 다르고 아무리 똑같아도 분별이 안 돼도 진짜와 가짜는 다르다는 것.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바로의 박사와 술객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고 같은 것일까요? 노! 절대로 같지 않으니 진짜와 가짜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진위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첫째,
진짜가 먼저 나오고 항상 가짜가 나중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니까 먼저 나오면 뭐고? 가짜 나오면, 나중에 나오면 뱀이, 뭐가 먼저 뱀이 됐어요? 모세의 지팡이, 그게 진짜예요. 술객들의 지팡이가 나중에 나오고 그게 가짜예요. 진짜 돈이 먼저 나오고 가짜 위조 지폐가 나중에 나오지, 위조 지폐가 먼저 나오고 진짜 돈이 나중에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를 모방해서 가짜가 나오지 가짜를 모방해서 진짜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 오늘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가졌다면 그 종교의 생년월일을 따져보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진위가 어디서 구분된다? 생년월일에서 구분된다.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요. 모든 중간에 생긴 것, 그것이 바로 가짜입니다. 그걸 역사성이라고 그래요.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것, 그것이 진짜고 중간에 생긴 것, 그것은 다 가짜다. 시작.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저 이전에 있었던 이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만 진짜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계시록 1장 8절도 보세요.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21장 6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처음과 나중을 연결하는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짜라. 물건이든 종교든 항상 잊지 마십시오. 진짜가 먼저 나오고 가짜가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먼저 나왔고 술객들의 지팡이가 뱀이 나중에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진짜는 진실하고 가짜는 거짓됩니다. 참 신기한 것이 이 진실, 진리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 시작. 거짓 없고 참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짓은 쉐케르라고 그럽니다. 사실과 다른 것이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거나 그렇게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간단합니다. 진실하면 진짜요, 거짓되면 가짜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거짓이 있다면 죄송해요. 그게 마귀의 자식된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진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이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그 뱀의 정체가 나오죠.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옛뱀, 저놈이 마귀, 거짓말의 아비.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에도 보세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지극히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셔야 될 것은 무슨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며 무슨 천하 영광을 마귀가 줍니까? 속지 마세요. 마귀가 줄 천하 영광이 있으면 저같이 우리 죽었어? 무슨 제비가
뭐 해줄 게 있으면 제비가 지가 같지 우리 죽었어. 무슨 꽃뱀이 해줄 게 있으면 저같지 우리 죽겠냐. 바보같이. 다 거짓말이지. 다 거짓말이지. 그래서 요한 1서 3장 10절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가 자녀가 다르지요. 마귀의 자녀가 뭡니까?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세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왜 우리가 마귀의 종인가? 범죄하여 마귀에게 질 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에도 보세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아무에게나 가린 게 아니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냐. 진실은 그 에메트라는 히브리 말을 보면요 글자 자체가 딱 안정감이 있어요. 글자 자체가 알파벳의 첫자 중간자 끝자예요. 시작과 과정과 끝이 똑같아요. 그게 진리예요. 거짓은 쉐케르라는 말 단어 자체가 그냥 놔도 자빠지게 생겼어. 그냥. 근데 그거 보고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누누이 쓰는 말이 있죠. 성경에 없는 중요한 깨달음을 내가복음이라고 만들어서 내가복음 1장 5절 이상하면 이상하다. 시작. 제가 살아볼수록 참 좋은 교훈이 되는 말입니다. 이상하면 이상하다. 시작. 여러분 인간관계를 하거나 무슨 교제를 하거나 뭐 사업상 일을 하거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상하면 이상한 겁니다. 야, 그 사람이 너무 계약을 서두르는 것 같지 않아요? 이상하잖아. 이상한 거예요. 야, 그거 너무 싼 것 같지 않아? 이상하잖아. 이상한 거예요. 제발 가게 얻는 분들에게 내가 충고 하나 드리지요. 여러분 절대 좋은 것은 내 차지가 안 됩니다. 시작.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게를 합니다. 너무 잘 돼요. 내가 형편상 못하겠어요. 남 주겠습니까? 내 동생이든지 내 누나든지 내 사촌이든지 내가 가까운 사람 데려, 야 내가 어쩔 수 없어 이 가게를 접는데 이거 너무 잘 된다. 남 줄 수게 너무 아깝다. 네가 해라. 그렇지. 어떻게 남 주겠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 나에게 오는 것은 그게 좋은 게 아니오. 그걸 왜 몰라? 좋은 것이 내 차지 되겠는가? 시작. 그거 하나만 알고 살아도 인생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문제는 야 내가 남 줄 수 없어서 너 준다. 근데 그게 뻥이야.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그게 거짓말이라. 이게 거짓말이야.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했더니 아니야. 그게 거짓말이야. 그게 거짓말이야. 이상하면 이상하다. 정말 성경에 넣어야 할 만큼 내가 깨달은 중요한 말이에요. 이상하면 이상하다. 시작. 시작. 네. 이상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생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는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복을 주겠는가? 하나님은 눈을 지으시니까 왜 보지 못하며 귀를 지으시니까 왜 듣지? 여러분 보지도 못 듣지도 못하는 우상하고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냐? 그 얘기요. 예레미야 29장 8절 9절을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속하지 말며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들이 거짓말을 한다. 이것들이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내가 말했다고 거짓말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온전전자 마음 힘자,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저렇게 말합니까? 내가 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저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다면 그걸 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진리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래요, 진리는 우리를 뭐하게 한다? 자유케 한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죄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이거 예수 믿는 특징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자유요, 자유. 원래 우리 집안은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잖아요. 제사 이런 거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있으니까 이제 그 귀신들이 와서 못 얻어먹는다고 우리 작은 집으로 싹 가져갔어요. 우리 작은 집이 제사 다 가져갔어요. 막 환란이 풍파가 떠날 새가 없는 거예요. 전도해도 안 돼. 내가 작은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조카 믿는 거 다르고 나 믿는 거 달라. 그렇게 강요하지 마라. 그러시던 우리 작은 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를 믿으셨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내게 첫 번째 한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조카, 나 예수 믿고 보니까 이렇게 자유롭네. 그거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렇게 자유롭네. 그걸 알아야 돼. 그 자유의 맛과 멋을. 한 번은요, 제가 또 명절 때 갔더니 봉투를 10만 원을 담아가지고 줘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논에 물을 대려고, 노물 다 얻어놓고 물을 대려고는 그 전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로 다 대버렸대요. 너무 고마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하고 감사한 거 나눠 먹으려고 10만 원 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전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물 다 노버져서 되니까 다음날 비 오는 거 하고 갖고 이제 물코를 또 열어야 돼. 왜? 어제 돈 두고 됐는데 물이 비가 또 오니까 열어야 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무것도 깁니다. 오늘 여러분 사소한 거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이 재수 온 붙는 것을 꼭 좀 분별을 해봐요. 좀 뭘 하려고 하면 하늘이 돕는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고, 뭘 하고 나면 이거 무엇이게, 이거 지금 하늘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 그 하늘이 방해한다. 그게 이거 악한 것 역사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뭐든지 이렇게 막 일진이 막 하늘에서 돕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내가 거기를 가려고 했더니 갈 필요가 없어져 버리고 말이야. 이렇게 뭔 일이 막 다 풀려가지고 막 그런 역사가. 아멘. 사소한 거지만.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느끼게 할 아주 중요한 마음이 있어. 그게 뭐예요? 자유라는 자유. 이 자유. 요한복음 17장 17절 이하에도 보세요.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사람이 진리는 거룩하게 해준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다.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하고 진리는 나를 거룩케 한다. 시작.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나를 거룩케 하고. 세 번째, 진짜는 사랑이고 가짜는 자기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섬기게 하고 자기 영화는 사람을 억압시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성을 한번 들어볼래요?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그들의 목숨을 뺏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생명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놓으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보세요.
예수님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섬기는 마귀, 섬기는 귀신 봤나요? 인간을 위해 신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요, 신을 위해 인간이 있다면 그게 귀신이다.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인간을 위해 신이 계신다면 그건 하나님이요, 신을 위해 인간이 있다면 그건 귀신이다. 시작. 그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이 보태줘야 되는 그런 부족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보세요. 시작.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르치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그렇게 물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너 나 모르냐 이놈아, 그 말이 아니라 이거. 너 나 사랑하냐 그 말의 의미는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네 고통이 내 고통이구나.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고통이 네 고통이야지. 그런데 나는 고통이 없다. 내가 무슨 고통이 있겠냐? 그런데 내게 고통이 하나 있다면 네 고통이 내 고통이다. 그러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괴로워하지 말거라. 그게 기독교라니까. 이렇게 좋은 기독교를 왜 오해시키냔 말이오. 왜 오해시켜? 얼마 전에도 명절이 있었죠.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오고, 자식들이 오면 좋은 게 용돈을 주고 가죠. 자, 큰딸이 왔어요. 웃으면서 엄마, 왜? 엄마 용돈 쓰라고 내가 용돈 다 모았네? 엄마 필요할 때 쓰세요 하고 줘. 그럼 엄마는 받고 기뻐서 그래 고맙다. 시집 보내면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구나. 자식은 돈만 드는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아니구나. 고맙다. 엄마가 잘 쓸게. 행복해요 서로가. 그리고 나가니까 작은 딸이 들어오더니 엄마 용돈 쓰라고 일주일 굶고 담아왔어. 엄마 필요할 때 쓰세요. 더 천사 같은 우리 딸 열흘 굶지 그랬냐? 어떤 엄마가 그러겠는가? 갔다가 밥 사 먹으라. 안 줘도 좋으니까 아가 갔다가 밥 사 먹으라. 자식이 괴로운데 즐거운 부모가 어디 있으며 인간이 괴로운데 즐거운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는가? 자식이 괴로운데 즐거운 부모가 어디 있으며 인간이 괴로운데 즐거운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는가? 시작.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어. 인간이 괴로운데 즐거운 것이 있다면 그건 귀신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건 마귀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저 말의 의미를 모릅니까? 야 이 작것들아 나를 항상 기쁘게 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누가? 네가 기뻐해. 네가 나를 기쁘게 말라 말고 나는 네가 기쁘게 안 해도 그냥 기쁘다. 너만 기쁘면.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보세요. 기뻐하라 그랬지 기쁘게 하라 그게 아니잖아. 왜 보면서도 몰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지 기쁘게 하라 그게 아니잖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독재자가 왜 문제입니까?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독재자가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삶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과 마귀를 닮아가는 삶의 차이가 그냥 표가 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섬기는 지도자, 그게 진짜 지도자입니다. 그 말이 이게 역설의 진리가 둘이 붙은 거예요. 대접받는 지도자, 그게 익숙하지. 그러나 지도자인데 섬기는 지도자, 시작. 이게 아주 보통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지도자인데 섬기는 지도자. 예,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그게 지도자예요. 군림하는 지도자, 그게 가짜 지도자인 거예요. 모세의 뱀은 출애굽하기 위해 자기 백성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보여준 이적인데 비하여 술사들의 뱀은 출애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그냥 노예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이적이니 그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이적이 그것이 유익을 주는가 손해를 주는가, 어떤 이적이 그것이 자유를 주는가 구속을 주는가, 그걸 보면 알잖아요. 신이 인간을 억압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가짜 신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자유와 구원을 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신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드라마 가운데 아랑사또라는 게 있어. 보셨어? 네, 아랑사또.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 엄마 그 있잖아. 그 아주 막 그 은밀한 데서 막 그거는 그 못된 거, 귀신 들린 거 그거. 그 얼굴 여자의 표정과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그 참 연기인데 어쩌면 그렇게 연기를 표현을 잘하는지. 에? 그 신랑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자식을 꼼짝 못하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왜? 구속하잖아, 억압하잖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로울 때 그게 좋은 나라예요. 북한에 있는 국민들이 자유로울 때 그게 좋은 나라예요. 간단합니다. 그게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참된 지도자는 백성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참된 자유를 주는가, 참된 자유를 주는가, 사람을 구속하고 억압하는가. 그거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이 봐도 그걸 깨닫고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봐봐요. 귀신이 등장할 때 그것이 뭐 진짜든 드라마든 뭐 아니면 영화든 연극이든 햇볕이 쨍쨍 쬐는 맑은 날 귀신이 히히히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진짜로도 없고 영화로도 없고 연극에도 없어요. 전부 귀신이 출연을 하려면 막 물안개가 저기 끼고 이슬비 푸슬 벗어오는 날 새벽 2시에 월화의 공동묘지를 가면 그런 것들이 나오죠. 속성 속에도 모습 속에도 환경 속에도 봐세요. 웃음을 웃어도요 이런 귀신은 없습니다. 벌써 웃음소리가. 응? 하나님이 보세요 나다 그거 하나님 아니요. 그건 연극에도 영화에도 진짜로도 모세야 이게 하나님이지. 응? 임금이 여봐라 이 자식들이 까불고 있네, 그런 임금은 없습니다. 여봐라 그런 임금이죠. 응? 임금은 여봐라 이방은 예 이런 이방은 없어요. 여봐라 네 이러지. 물론 드라마지까 그렇게 하지만 그게 그냥 그렇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어도요 하하하 이렇게 웃으셔야 돼. 너는 웃음부터 고쳐라. 웃음이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정말 좋은 웃음이 있어요. 하하하하 이렇게 음흉한 웃음 이렇게 웃는 거 있어요. 아주 간사히 모습 속에도 억압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때로 억압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이건 100번 타락을 향해 가지만 아버지가 너 이놈 새끼 가지만 다리뭉디 그러지 않더라. 가라. 거기서 뭘 깨달아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결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 왜? 자유 속에 주신 내 결정은
선악과를 따먹는데도 하나님은 말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말린 하나님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네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살으라 그 말이에요. 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데 못 따먹게 하는데요? 못 따먹게 하셔야지. 아이고, 뭘 알고나 얘기해. 아우, 진짜 무식하니까 그냥. 그만큼 아버지는 네 내리는 결정과 자유를 존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하나 행동을 잘해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죠. 여러분, 뭐 하나님이 억압하면요, 복음, 민족 복음 막 그 한순간에 잃어버려. 왜? 새벽 4시에 그냥 눈에 떠도 보이고 까만도 보이게 막 천사들 다시 철퇴를 들고 막 쾅쾅쾅 쳐가면서 막 눈을 서치라이트 풀핀 닦아대 빠짝빠짝 해주면서 너 빨리 새벽이야 나가 골통 확 깨버려. 그러면 그냥 놀래서 가위 눌리고 다 나버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내 스스로 깨어서 내 스스로 나오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막 눈에 서치라이트 불 켜듯이 깜빡깜빡 보면서 막 안 나가? 확 골통 깨버려. 너 죽을 튀어 빨리 나가. 네 번째, 진짜는 크고 위대하나 가짜는 작고 왜소합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출애굽기 18장 10절 11절 보세요. 시작.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사실. 하박국 2장 18절 이하에도 보세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까불지 말고 잠잠할지어다. 사도 바울 앞에 귀신 들려 점치는 자가 얼마나 왜소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기 높인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지금도 세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에이, 지금 이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야, 귀신은 없어지는 거냐? 옛날에는 미개할 때는 있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없어지는 거요?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은 무당들은 그냥 하는 거냐? 몰라서 그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내가 무당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그는 알잖아. 내가 섬기는 귀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그러면 과감하게 청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옳지 않냐 그 말이요. 모르면 몰란다. 알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걸 진리라고 진짜가 아닌 걸 진짜라고 말이 됩니까? 그 용기가 있어야죠. 아닌 건 어려워도 아니라 할. 하나님이 그거 그만두면 굶기실까? 하나님이 그거 그만두면 굶기실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할렐루야. 그런 용기, 그런 용기. 나는 정말 무당 깃발 꽂은 집 치고 뻔 뜨던 집 있나 보세요. 전부 기찻길 옆 오막살이 습기 차고 캄캄한 곳. 근데 거기를 또 에쿠스 타고 가서 물어보는 이는 또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살겠습니까? 아니 지금 누가 누구한테 누가 누구보다 못 살아 지금. 아니 좀 뭔 말 같은 소리 해봐. 무당이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에쿠스 타고 산대 이렇게 물어봐야지. 어떻게 에쿠스 타고 가가지고 무당한테 어떻게 해야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며 내가 바울의 전파는 예수를 빙자해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진짜를 보여줄 사람이 귀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진짜가 안 보이니 가짜가 진짜처럼 판을 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성경 시대에는 그래도 진짜가 있었어요. 세상이 다 썩었어도 은혜 받은 노아가 있었기에 그 홍수에서 구원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엘리야가 엘리사가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다니엘이 베드로가 요한이 바울이 성경 시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진짜들이. 그러면 과연 지금은 그 진짜가 누구란 말인가? 믿음의 사람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가짜 세상의 진짜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진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손을 가슴팍에다 탁 얹으시고 하나 탁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진짜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속에서 그래, 네가 진짜다. 그러면 감사하시고, 몰라서 물어보냐, 이 가짜야?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더 얘기할 거 없어. 그냥 한번 크게 물어봐. 하나님, 나 진짜입니까? 시작. 뭐래요? 속에서. 진짜라 하시면 감사하시고, 가짜라 하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는 감사의 기도를, 가짜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한 1, 2분 동안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술객들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을 먹어버린 것처럼 세상의 가짜의 이적들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진짜가 어디 있고, 진짜가 귀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저들의 삶이 진짜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